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93장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찬송가 93장입니다.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생명 되시니 구주 예수 떠나 살면 죄 중에 빠지리 눈물이 앞을 가리고 내 맘에 의심 쌓일 때 위로하고 힘주시니 주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친구 되시니 큰 해를 간구하면 풍성이 받겠네 햇빛과 비를 주시니 추수할 곡식 많도다 귀한 열매 주시느니 주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기쁨 되시니 큰 행을 준행하여 늘 충성하겠네 주야로 모하시며 바른 길 가게 하시니 의지하고 따라가리 주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소망 되시니 이 세상을 떠나갈 때 곧 영생 얻으리 한없는 복을 주시고 영원한 기쁨 주시니 나의 생명 나의 기쁨 주 예수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11장 1절부터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11장 1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암몬 사람 나하스가 올라와서 길르한 야베스에 맞서 진침해 야베스 모든 사람들이 나하스에게 이르되 우리와 언약하자 그리하면 우리가 너를 섬기리라 하니
야베스 장로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에게 이레 동안 말미를 주어 우리가 이스라엘 온 지역에 전령들을 보내게 하라. 만일 우리를 구원할 자가 없으면 내게 나아가리라 하니라. 마침 사울이 밭에서 소를 몰고 오다가 이르되 백성이 무슨 일로 우느냐 하니 그들이 길르앗 야베스 사람의 말을 전하니라. 사울이 이 말을 들을 때 하나님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매 그의 노가 크게 일어나 한 겨리의 소를 잡아 각을 뜨고 전령들의 손으로 그것을 이스라엘 모든 지역에 두루 보내어 이르되 누구든지 나와서 사울과 사무엘을 따르지 아니하며 그의 소들도 이와 같이 하리라 하였더니 여호와의 두려움이 백성에게 임하매 그들이 한 사람같이 나온지라. 사울이 베색에서 그들의 수를 세어보니 이스라엘 자손이 30만 명이요 유다 사람이 30만 명이더라. 무리가 와 있는 전령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길르앗 야베스 사람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내일 해가 더울 때에 너희가 구원을 받으리라 하라. 전령들이 돌아가서 야베스 사람들에게 전하매 그들이 기뻐하니라. 야베스 사람들이 이에 이르되 우리가 내일 너희에게 나아가리니 너희 생각에 좋을 대로 우리에게 다 행하라 하니라. 이튿날 사울이 백성을 3대로 나누고 새벽에 적진 가운데로 들어가서 날이 더울 때까지 암몬 사람들을 치매 남은 자가 다 흩어져서 둘도 함께한 자가 없었더라. 백성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사울이 어찌 우리를 다스리겠느냐 한 자가 누구이니까 그들을 끌어내소서 우리가 죽이겠나이다. 사울이 이르되 이 날에는 사람을 죽이지 못하리니 여호와께서 오늘 이스라엘 중에 구원을 베푸셨음이니라. 사무엘이 백성에게 이르되 오라 우리가 길갈로 가서 나라를 새롭게 하자. 함께 읽겠습니다. 모든 백성이 길갈로 가서 거기서 여호와 앞에서 사울을 왕으로 삼고 길갈에서 여호와 앞에 화목제를 드리고 사울과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거기서 크게 기뻐하니라. 아멘. 하나님의 영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먼저 장례 광고를 드리겠습니다. 254목장에 윤영애 집사님의 부친 되시는 고 윤예병 성도님께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빈소는 문산 정예문화원 2층 2호실입니다. 위로의 배는 어제 오후 5시에 있었습니다. 장지는 문산읍 선유리이며 관련 부서는 이교구 이지구 254목장 천사가게 3여전도회입니다. 문의는 이 교구장이신 오현재 목사님께 문의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어제 이스라엘의 왕정제도에 대해서 제가 잠시 설명을 드렸습니다. 좀 많은 설명을 드려가지고 좀 어렵게 다가오셨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왕정제도는 쉽게 말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셨던 제도가 아니라 이스라엘이 원했었던 제도고 다른 나라의 왕들이 리더십을 발휘하며 이방 민족들과 싸워주는 승리를 가져다주는 그 모습이 너무나도 부러워서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요청드렸던 겁니다. 절대 하나님께서 먼저 세우겠다고 마음먹었던 제도가 아니라는 사실을 먼저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울은 그런 흐름 속에서 세워졌던 왕, 키가 컸기에 외모로서는 왕으로 딱 적합했었던 그런 왕이었었죠. 키가 크고 덩치도 크고 늠름해가지고 싸움도 잘 할 것 같아서 정말 이스라엘에게 승리를 가져다 줄 것 같은 그런 왕이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딱 왕으로 원했었던 이상형이었었던 겁니다. 거기에 지난주 이병철 목사님께서 말씀해 주셨었던 것처럼 그는 준수했던 사람이었었습니다. 히브리어 원어로 토브라고 했었죠. 부정적인 모습만 갖췄던 것이 아니라 겸손하고 성품이 좋은 준수했던 사람이었었습니다. 처음에는 말이죠. 처음에는 그렇게 준수했던 시절 사무엘이 공식적으로 사울을 왕으로 세웁니다.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사울의 첫 번째 업적이 기록된 그런 이야기입니다. 암몬의 나하스 왕이 이스라엘의 길르앗 야베스를 공격하러 옵니다.
야베스 사람들은 암몬 군대를 이길 힘이 없었기에 우리가 졌습니다, 우리가 항복하겠습니다, 우리가 종이 되겠습니다, 우리를 살려주십시오 라고 요청을 했는데 그 암몬 군대는 모욕을 줍니다. 너희들의 눈을 다 빼어버린 후에 너희들을 종으로 삼겠다라고, 너희들을 절대 가만두지 않겠다라는 그런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암몬 군대를 이길 힘이 없었던 길르앗 야베스 주민들은 조금만 시간을 달라 이야기를 하면서 전령들을 보내가지고 이스라엘 전 지역에 보내가지고 자기들을 구원해 줄 사람을 한번 요청해 봅니다. 그런데 이게 아주 이상한 상황입니다. 이스라엘에는 이미 왕이 세워지지 않았습니까? 왕이 어떤 사람이라고 말씀드렸죠? 이스라엘을 대표해서 군사들을 이끌고 이방 민족들과 싸워서 이스라엘의 승리를 가져다 주기 위해서 뽑은 사람이었었습니다. 그런데 길르앗 야베스 주민들이 전 지역의 전령들을 보내서 누구를 구한다고 했습니까? 자기들을 구원할 사람을 구한다고 했습니다. 여기저기 지파에다가 요청을 해가지고 우리들을 구해주십시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왕은 이미 세워졌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그때까지 아직까지는 사울의 리더십이 온전하게 세워지지 않고 있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왕의 즉위식을 거치기는 했었지만, 공식적으로 제비를 뽑아가지고 사울을 왕으로 세우기는 했었지만, 아직까지 사람들이 왕정제도에 대한 이해가 아직까지 되지 않았었고, 실제 삶에서 직접 접해보지 못했었고, 아직까지는 경험해보지 못한 삶이기도 했었지만, 사울이 아직까지는 왕으로서의 리더십을 온전하게 갖추지는 못하고 있었다는 것을 입증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소식이 전 지역에 보냈다 보니까 사울이 살고 있었던 기브아까지 전해져 가지고 소를 몰면서 농사를 짓고 있었던 사울에게까지 그 소식이 전해지게 됩니다. 그런데 그때 사울에게 아주 놀라운 일이 한 가지가 일어납니다. 오늘 본문 6절, 7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사울이 이 말을 들을 때에 하나님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매 그의 노가 크게 일어나 한 겨리의 소를 잡아 각을 뜨고 전령들의 손으로 그것을 이스라엘 모든 지역에 두루 보내어 이르되 누구든지 나와서 사울과 사무엘을 따르지 아니하며 그의 소들도 이와 같이 하리라 하였더니 여호와의 두려움이 백성에게 임하매 그들이 한 사람같이 나온지라. 아멘. 사울에게 무엇이 임했다? 하나님의 영이 임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자 그가 분노하면서 자기가 몰고 있던 소를 잡아서 각을 떴다라고 합니다. 그러더니 그 각 뜬 것을 이스라엘의 전 지역에 보내가지고 나를 따르라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나를 따르십시오. 길르앗 야베스 주민들이 지금 고통 중에 괴로워하고 있습니다. 저를 따라서 함께 암몬 군대를 물리치십시다 라고 온 지역의 전령들을 보내고 소식을 전합니다. 이전까지 그냥 얌전하게 지내고 있었던 사울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하니까 리더십을 발휘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자 사람들이 용기를 얻습니다. 하나님의 두려움이 임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사울에게로 사람들이 모이고 함께 사울과 힘을 모아가지고 암몬 군대를 물리치고 길르앗 야베스를 구원해 줍니다. 이 사건을 통해 가지고 이전까지는 제대로 세워주지 않았던 사울의 리더십이 온 이스라엘 가운데 세워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울의 이름을 연호하고 외치며 사울을 왕으로 추대하기 시작합니다. 자신의 마음을 다해서 공식적인 행사로 왕으로 세워지는 것을 넘어서서 이제는 자신들의 마음으로 당신은 우리의 왕이십니다 라고 고백을 하는 거죠. 이 이야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오늘 제목에서 보셨던 것처럼 하나님의 영이 임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이 임했다라는 것은 이게 성경에서 굉장히 중요한 건데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졌다는 것을 의미하는 그 기준이 바로 하나님의 영이 임했다라는 것입니다. 그가 하나님께서 임명하신 사람이라는 것을 입증해 주는 증거죠.
하나님께서 어떤 중요한 일을 담당할 사람을 기름을 부어서 세우시고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할 때 하나님의 일을 그가 감당하게 되는 겁니다. 사울이 아닌 다윗을 하나님께서 왕으로 택하셨다라는 의미입니다. 오늘 본문의 사울은 리더십을 발휘해서 암몬 군대를 물리치고 야베스 주민들을 구출합니다. 그런데 그 일이 언제 일어나게 됩니까? 어떻게 해서 일어나게 되죠? 하나님의 영이 임했을 때 일어나게 됩니다. 그 전까지는 얌전하고 조용하게 살고 있었던 사울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했을 때 하나님의 분노, 백성들의 고통을 들으신 하나님의 분노가 일어나게 되고, 사울이 자신을 따르라고 이야기를 했을 때에도 백성들의 마음 가운데 무엇이 임했습니까? 여호와의 두려움이 임했습니다. 나는 사울을 따르겠다라는 마음 이전에 먼저 그것을 무엇이라고 표현하냐면은 여호와의 두려움이 임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하나님께서 살아계셔서 사울을 통해서 이 이스라엘을 구원하기를 원하시는구나 라는 여호와의 두려움, 하나님의 강하신 임재가 온 이스라엘 가운데 임하게 됐었던 겁니다. 사울이 이렇게 리더십을 가지고 이스라엘을 승리로 이끌 수 있었던 원동력은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영이 임했기 때문이라는 것을 성경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의 큰 키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름름하고 훤칠한 그의 우람한 체격 때문도 아니었었습니다. 싸움을 잘할 것 같은 그의 외형적인 모습도 아니었었습니다. 바로 그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했기 때문이었습니다. 바로 실제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토록 원했었던 왕의 모습은 하나님의 영이 임할 때 나타남을 말씀해 주고자 하시는 겁니다. 왕이 세워지긴 했지만 그 왕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분은 여전히 누구시냐면은 바로 하나님이심을 말씀해 주시고 계시는 것이죠. 너희들이 왕을 세워달라고 했느냐? 알겠다, 세워주겠다. 그러나 잊지 말아라, 그 왕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자는 바로 나다 라는 것을 계속해서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이스라엘의 왕은 사울이 아니라 하나님이심을. 여러분, 우리들은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들의 삶을, 우리들 자신을 돌아볼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를 통한 하나님의 일하심은 절대 외모에서 나타나지 않습니다. 외모라고 하는 것은 얼굴의 생김새만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외형적이고 인간적인 조건들을 말하는 겁니다. 잘생긴 외모뿐만이 아니라 또 그의 키뿐만이 아니라 피지컬만을, 신체적인 조건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가 가지고 있는 환경 요소들, 그리고 그가 가지고 있는 능력들, 소위 말하는 스펙을 의미하기도 할 겁니다. 바로 우리에게 그러한 능력이나 스펙으로 인해 가지고 우리들의 삶에 하나님의 일하심이 나타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이 임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때 그 일들이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절대 나의 능력으로 되는 게 아닌 겁니다. 내가 가진 외형적인 모습이나 능력, 기술, 스펙으로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되는 것이기에, 우리들은 하나님의 은혜가 없다면은 우리에게서는 아무 일도 일어날 수가 없고 하나님의 일하심은 일어날 수 없음을 우리들은 고백하고 바라보고 기억하고 인정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이런 찬양이 있습니다. 새벽이지만 죄송합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님의 은혜가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못합니다. 주님의 능력이 없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내 안에 주님께서 함께 하시며 주님께서 나에게 능력을 부으시면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임을 우리들은 기억해야 됩니다.
이 찬양의 가사에서 보면은 이런 가사 또한 있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주님의 지혜가 없으면. 여러분, 우리가 언제 우리들의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었나요? 하나님의 은혜 없이 우리가 한순간이라도 살아갈 수 있었을까요? 그런데 우리들은 너무나도 부족하고 연약해가지고 그 하나님의 은혜는 잊어버린 채 계속해서 사울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외형적인 조건만을 따지고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할 때가 너무나도 많지 않았습니까? 사울이 하나님의 영이 임했을 때에는 이렇게 암몬 자손을 이길 수 있었지만 자신의 능력을 의지했을 때에는 절대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 예로 자기보다 키가 컸었던 골리앗 앞에서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까? 반면 자기보다 신체적인 조건이 더 불리했었던 그 어린 다윗은 더 어렵고 그 힘든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 골리앗을 이길 수 있지 않았습니까? 사무엘상 17장 45절 말씀에 보니까 이러고 말씀하고 계시죠.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네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아갔습니다. 물맷돌로 나아가지 않았습니다.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아갔었기에 그는 승리할 수 있었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의 능력과 우리의 승리는 다른 곳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음을 우리들은 기억하며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나의 능력이나 나의 외모나 나의 스펙이나 그런 것들을 자랑하고 그런 것들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들이 내게 승리를 가져다 줄 것이라며 그것들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들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아무것도 할 수 없고 너무나도 연약하고 부족한 그런 나를 사랑하사 자기 자신을 버리면서까지 나를 사랑해 주시고 늘 언제나 나와 함께 하시며 나의 능력이 되어시고 나의 힘이 되어시고 나의 소망이 되어시는 그 하나님이 계시기에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고 나는 이겨낼 수 있다. 이 모든 문제와 괴로움 속에서도 나는 이겨낼 수 있음을 고백하며 하나님만을 전적으로 의지하며 하나님만을 자랑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시편 20편 7절입니다. 마지막으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어떤 사람은 병거 어떤 사람은 말을 의지하나 우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리로다. 아멘. 그렇게 하나님의 이름만을 자랑하고 하나님의 이름만을 의지하며 인간적인 지혜와 인간적인 즐거움과 행복이 아닌 하나님의 은혜와 승리를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은 너무나도 연약합니다. 하나님, 내가 그 하나님만을 전적으로 의지하겠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님을 기억하고 하나님만을 의지할 수 있도록 주님 나를 도와주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결코 내가 가진 환경과 외모와 스펙이 나에게 승리를 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이 나에게 승리와 은혜를 주시고 나의 능력이 되심을 기억하며 겸손히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내 모든 문제와 관문들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도우심을 누릴 수 있도록 주님 내게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기억해 주시고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만을 아버지 의지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도우심을 이끌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나의 외형적인 모습들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스펙이나 아버지 하나님 나의 능력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만을 바라보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모든 시간과 삶 속에서 나에게 힘을 주시고 내게 능력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뿐이심을
의지하며 전적인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나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만을 기억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하나님의 영이 사울에게 임했었던 것처럼 아버지 하나님 나의 그 모든 마음 가운데 주님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임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도우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함께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거룩한 운정교회가 하나님의 은혜와 돌보심이 가득한 교회가 되게 하소서.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여 자신이 처한 문제와 어려움 속에서 나를 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특별히 생각나시는 지체가 있으시다면 그 지체를 기억하고 떠올려주시며 그의 문제가 속히 해결될 수 있도록 함께 중보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또한 운정교회 성도님들의 각 가정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하여서 각 가정이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믿음의 가정으로 세워질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믿지 않는 가족들이 속히 주님께로 돌아오게 되는 은혜가 있을 수 있도록 우리 운정교회 성도님들의 각 가정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유정상 유익 목사님,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시옵소서. 다윗과 함께하사 그에게 승리를 주셨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힘과 지혜와 능력을 부어주셔서 우리 운정교회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대로 이끌어갈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전담 목사, 전임교육자, 교육부 교육자들에게도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운정교회를 진정으로 믿음의 뿌리가 견고한 교회로 세워나갈 수 있도록 주님 모든 교육자들에게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정성진 목사님과 함께해 주셔서 영육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크로스로드 사역 가운데도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이 넘쳐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기억하시고 들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거룩한 운정교회가 하나님만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온전한 교회로 세워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성도 각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와 돌보심이 가득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여 자신이 처한 문제와 어려움 속에서 나를 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그 마음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아픔과 괴로움을 겪고 있는 지체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지체들을 아버지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고 붙들어 주셔서 그 지체들의 아픔과 괴로움이 아버지 하나님 속히 해결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가정의 문제, 자신의 직장에서의 문제, 개인적인 삶의 문제, 또 자신이 통과해야 되는 삶의 여러 가지 관문들, 취업, 입시, 여러 가지 그 관문들 가운데 주님 은혜 내려주셔서 그 문제들이 속히 해결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상처받은 그들의 마음이 위로받고 치유되어서 아버지 하나님 회복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입시와 취업 여러 가지를 준비하고 있는 아버지 하나님 그 모든 지체들에게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주셔서 그 모든 관문들을 통과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한 운정교회 각 가정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하여 각 가정이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믿음의 가정으로 온전하게 세워질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믿지 않는 가족들이 속히 주님께 돌아오게 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유정상 위인 목사님,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영을 크게 부어 주시옵소서. 사울에게 임했었던 다윗에게 임했었던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영을 아버지 하나님 우리 유정상 위인 목사님께 부어주셔서 성령의 충만한 은혜 가운데에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거룩한 운정교회를 하나님의 은혜로 온전하게 이끌어갈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전담 목사, 전임교육자, 교육부 교육자들에게도 동일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 거룩한 운정교회를 진정으로 믿음의 뿌리가 견고한 교회로 세워나갈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정성진 목사님과 함께 해주셔서 영육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지치지 아니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아프지 아니하실 수 있도록 새 힘을 허락하여 주시고 아프고 힘드실 때마다 치료의 광선을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맡겨주셨던 크로스로드 사역을 온전하게 잘 감당하시고 한국교회를
은혜 내려오시고 그 사역 가운데 기름 부으심이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 함께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특별히 오늘은 한국 교회를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아직까지도 많은 이들이 한 교회를 신뢰하지 못하고 교회를 떠나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피로 사신 교회, 피로 세우신 교회, 친히 세우신 이 한국교회가 다시 일어나 하나님의 사명을 붙들고 이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사명을 온전히 이루며 감당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인간적인 마음을 모두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겠다라는 소명의식만을 붙들고 나아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세상의 많은 이들을 아버지 하나님 위로하고 치유하며 다시 일으켜 세워주며 그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여 하나님께로 많은 이들이 돌아오게 되며 교회를 신뢰하며 사람들이 교회를 의지하고 교회로 돌아와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를 이루며 나아갈 수 있도록 해달라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고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은혜와 사랑으로 우리 한국교회를 기억하여 주시고 붙들어 주시고 이끌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버지 사랑으로 세우신 피값으로 세우신 이 한국교회가 다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많은 이들이 교회를 떠나고 있습니다. 세상이 교회를 신뢰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모든 것은 전적으로 우리 때문인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리하여서 우리가 회개하는 마음으로 다시 일어나겠습니다. 또한 한국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통하여 한국교회를 통하여 다시 일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사명만을 붙들고 다시 일어나 이 세상을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뜻과 하나님의 소망과 꿈을 온전히 이루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은혜와 사랑으로 아버지 하나님 이끌어주시고 이끌어주시옵소서. 이 한국교회를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의 그 소명의식만을 붙들고 일어나 아버지 하나님 이 세상에 아파하는 이들을 사랑으로 돌보고 치유하며 세상의 수많은 이들 아버지 하나님 경제적으로 고통을 받고 아버지 하나님 외로움 가운데 쓰러져가고 괴로워하고 있는 이들을 아버지 하나님 위로하고 사랑으로 감싸고 돌보며 하나님의 사랑으로 아버지 하나님 그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온전하게 실천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많은 이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여 그들이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많은 이들이 다시 교회를 신뢰하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깨닫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되는 놀라운 일이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며 연약하고 부족한 존재이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들의 삶을 이끌어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능력과 지혜를 부어주시기 때문에 우리들의 삶에는 하나님의 승리가 가득한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내 모든 삶 속에서 아버지 하나님만을 전적으로 의지하겠습니다. 인간적인 나의 능력이나 스펙이나 외모를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내가 처하고 있는 그 모든 삶의 문제, 내가 이루어 나아가야 하고 내가 넘어서야 될 그 모든 관문 속에서 나의 능력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은혜만을 의지하여서 전적으로 그 은혜와 능력으로 그 모든 일들을 감당하며 나아가고 세상의 즐거움과 기쁨이 아닌 하나님의 승리와 하나님의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주님, 그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마음으로 이 예물을 드립니다. 그 예물을 드린 손길 하나하나 주님께서 기뻐 받아주시고 그 손길을 통하여서 이 세상을 향한 이 땅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과
아버지 하나님의 꿈이 온전하게 이루어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사랑하는 거룩한 운정교회 모든 성도님들 한 사람 한 사람의 그 모든 가정과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돌보심이 가득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우리의 자랑 되시며 우리의 능력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여 주여